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양이 제법 많습니다. 다 읽으면 해가 중천에 올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연병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의 모압 평지의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20살부터 그 위로 남자의 수를 세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르우벤이다. 르우벤의 자손은 하녹에게서 난 하녹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다. 이들은 르우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3,730명이다. 발루의 아들 가운데 엘리압이 있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반역한 자들로서 고라의 무리가 주님께 대항하여 반역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며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땅이 벌려 고라와 그들도 삼켰다. 그 무리가 죽을 때에 불이 사람 250명을 살랐는데 그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시므온 자손은 가족별로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다. 이들은 시므온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22,200명이다. 아멘. 연도의 끝자리가 그 0과 5가 되는 해마다 인구 주택 총조사라고 하는 것을 하죠. 그러니까 이때 인구의 자료들을 이제 통계를 뽑아서 정부는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기업들은 이 경영 계획을 세우는데 이 조사의 내용을 활용하지요. 인구를 잘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어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한국이 그 인구와 관련해서 1위를 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출산율입니다. 출산율 최저 1위입니다. 2021년 출산율이 0.81명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이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그 1 아래로 내려간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출산율이 2.4명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 1.7명인데 저희는 0.81명입니다. 제가 수능을 볼 때 한 85만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2021년 출생자 수가 26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그 영국의 옥스퍼드의 그 대학 연구소에서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한국은 소멸되는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출산율을 볼 때 소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출산 때문에 15년 동안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쏟아부은 돈이 225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타이틀이 있고요. 또 하나 인구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1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살률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26.9명 1위입니다. 생명이 나고 그리고 죽는 문제에 심각한 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인구와 관련해서 피부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한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2030년입니다. 일을 하는 연령을 25세에서 59세 정도로 본다면 2030년이 되면 그 인구 가운데 230만 명, 그러니까 충청남도 전체 인구만큼의 '인구가'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도 그러니까 이것처럼 사람과 관련한 모든 부분에서 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주일학교가 90%까지 사라진다라고 하는 비관적 전망이 있습니다. 물론 전망대로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구의 수, 인구의 변화의 추이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오늘 어디에 영향을 집중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민수기에서도 이 인구 주택 총조사를 지금 2번 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제 2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를 통한 것이 민수기 1장인데요. 출애굽한 지 약 2년 정도 지났을 시점에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성의 인구조사를 했는데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의 남성을 조사했다는 것은 전쟁을 치르기 위함입니다. 목적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인구조사의 실제적 목적은 행군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행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의 수를 센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2번째 인구조사인데 첫 번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2번째 인구조사를 한 목적은 민수기 26장 53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전쟁을 치르기 위함이라기보다 땅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의 수를 센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구조사와 2번째 인구조사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이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인구조사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 싶은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이들의 여러분 첫 발걸음은 어땠습니까?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땅으로 가는 이들의 마음에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 그들의 표정은 바로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제 40년 넘게 보내고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보이고 있는 그 시점에 이들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지파의 대표들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각 가정으로 찾아가 인구조사를 하는데 어떤 가정은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26장 본문의 시작이 연병이 지나간 뒤에라고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25장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볼과 결합하였다. 이들이 바로 이 음란과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겁니다. 그 죄악으로 몇 명이 죽었냐면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이제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는데 그 코로나로 사망한 사망자 수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국내 사망자 수가 약 24,550명입니다. 제가 오늘 통계를 보고 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하면 634만입니다. 이건 통계로 잡힌 수치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지만 인구 대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 명이 죽었다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2번째 인구조사의 인구수의 합이 51절에 보면 60만 1,730명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에 비해서 1,820명이 줄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전체의 내용 가운데 주목해야 봐야 될 두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르우벤이고 하나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의 지파의 수를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에 비해서 37,100명이 줄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줄은 겁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바로 부올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민수기 25장에서 있었던 2만 4천 명의 사망자의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이 인구의 수가 이렇게 줄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인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40년 광야 가운데 인구가 줄지 않았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우리는 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큐티책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출산율을 감안하고 본다면 이들의 인구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이야기 속에, 40년의 이야기 속에 그들에게 인구의 수가 변치 않았던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의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인구의 수가 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인구의 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불순종의 사건으로 그들의 인구는 그냥 처음과 두 번째 인구 조사와 비슷했다라고 결론 지어야 할까요? 오늘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사실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르우벤 지파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서 11절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구조사의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이 지파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파 구성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인구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계속해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과 11절의 내용은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가 나오다가 한 부분에서 설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바로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베스의 기록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족보만 기록해야 하지만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 그리고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야베스를 보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겁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인구수만 기록할 수 있지만 이 인구조사를 기억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겁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대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를 기록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흑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실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반역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분명히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고라는 추종 세력을 규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그들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이 왕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들을 불살라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진노하셨고 그 자손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1절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고라의 자손을 남겨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을 살려두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상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를 읽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을 비롯해서 여러 개의 시를 누가 기록한 겁니까? 고라의 자손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역대상 9장을 보면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 문지기로 일을 했고 그리고 빵 굽는 요리사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사느냐,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짐이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그의 삶과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고라의 자손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장 9절을 보면 모세가 고라 자손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맡겼지만 너희들은 그 일을 작은 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일, 권력을 갖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한 겁니다. 그게 반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전 문지기, 빵 굽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했고 또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는 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의 자손이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짐이었을 겁니다. 짐으로 여겼을 겁니다. 짐으로 여겼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보여줬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고라 자손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라 자손을 통해서 영광으로 드러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성공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실패도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반응이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인생길에 실패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의 아버지가 죽었고 자기의 아들이 죽어 있는 이 시점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라의 자손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작고 크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수많은 삶의 환경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김동욱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땅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인구수에 포함될지 언제까지 포함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봅니다.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잠을 깨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믿는 이에게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남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고라 자손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났던 것처럼 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벼움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짐이 아니라 영광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수가 보여주는 추이는 절망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청년들이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 세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도 거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있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